삼국유사 신주편 중 밀본 법사가 요사한 귀신을 꺾다. 선덕왕 등만이 질병에 걸려 오랫동안 낫지 않자 흥윤사의 성녀 법척이 조서를 받들어 질병을 돌보았으나 시간이 흘러도 효험이 없었다. 당시 밀본 법사의 득행이 온 나라에 널리 알려져 주위의 신하들이 법척 대신에 밀본 법사로 바꿀 것을 청하자 왕이 조서를 내려 궁궐로 불러들였다. 밀본이 왕의 침실 밖에서 약사경을 다 읽자 가지고 있던 육환장이 침실 안으로 날아들어 늙은 여우 한 마리와 법척을 찔러 뜰 아래에 거꾸로 내던지니 왕의 병이 곧 나았다. 이때 밀본의 정수리 위에 오색의 신비한 강체가 나 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했다. 또 성상 김양도는 어렸을 때 갑자기 입이 붓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려 말을 하지 못하고 팔다리도 쓰지 못하게 되었다. 김양도가 보니 언제나 큰 귀신 하나가 작은 귀신 여럿을 거느리고 와서 집안의 모든 음식을 씹어 맛을 보았고 무당이 와서 제사를 지내면 여러 귀신들이 모여 다투어 모욕했다. 김양도는 귀신들을 물러가게 하려고 했으나 입으로 말할 수가 없었다. 이때 그의 아버지가 법유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녀를 청해와서 경을 암송하게 했는데 큰 귀신이 작은 귀신에게 명하여 성녀의 머리를 철대로 쳐서 땅에 넘어뜨리니 이내 피를 토하고 죽었다. 며칠 뒤에 사람을 보내 밀본을 불러오게 했는데 심부름 갔던 사람이 돌아와 말했다. 밀본 법사가 우리의 청을 받아들여 곧 오겠다고 했습니다. 귀신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놀라 얼굴빛을 잃었다. 작은 귀신이 말했다. 법사가 도적하면 불리할 테니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큰 귀신이 그들먹거리며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얼마 후 사방에서 큰 힘을 가진 귀신들이 모두 쇠 갑옷과 긴 창으로 무장하고 와서 여러 귀신들을 붙잡아갔다. 그러고 나서 무수한 천신이 둘러서서 기다리자 잠시 후 밀본이 왔다. 밀본이 경을 펴기도 전에 김양도의 병이 나아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몸이 풀리자 그는 지난 일을 모두 법사에게 이야기했다. 김양도는 이 일로 해서 불교를 똑실하게 믿고는 평생 동안 게을리하지 않았고 흥윤사 법당의 주불인 미륵존상과 좌우의 보살상을 빚었으며 또한 금색으로 벽화를 가득 그렸다. 밀본은 일찍이 금곡사에서 산 적이 있었다. 김유신은 어떤 늙은 거사와 친하게 사귀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다. 그때 공의 친척인 수천이 오랫동안 나쁜 질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공이 거사를 보내 진단하게 했다. 때마침 수천의 친구인 은혜사가 중학에서 찾아와 거사를 보고는 모욕하며 말했다. 그대의 모습과 태도를 보니 간사한 사람인데 어떻게 남의 병을 고치겠는가? 거사가 말했다. 나는 김공의 명을 받고 마지못해서 왔을 뿐이요. 이내가 말했다. 그대는 내 신통력을 보아라. 그리고 향로에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우자 오색구름이 이내의 이마를 둘러싸고 하늘꽃이 흩어져 내렸다. 그때 거사가 말했다. 스님의 신통력은 정령 불가사의합니다. 제게도 변변치 못한 기술이 있으니 시험해 보기를 청합니다. 스님께서는 잠깐 제 앞에 서 계십시오. 이내가 그의 말대로 하자 거사는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냈다. 이내는 넘어져 공중으로 한 길 남짓이나 올라갔다가 얼마 후 천천히 거꾸로 떨어져 머리가 땅에 말뚝처럼 박혔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내를 밀고 당겨봤지만 꿈쩍하지 않았다. 거사가 그곳을 떠났는데도 이내는 여전히 몸이 거꾸로 박힌 채 밤을 새워야 했다. 이튿날 수천이 김공에게 사람을 보내자 김공이 거사를 보내 이내를 구하도록 했다. 그 뒤로 이내는 자신의 신통력을 자랑하지 않게 되었다.
다음과 같이 기린다. 붉은색과 자주색이 휘날려 얼마나 즉색을 어지럽혔던가. 아, 물고기의 눈이 어리석은 자를 속였구나. 그 사이 손가락이 가볍게 튕기지 않았더라면 상자에 옷 같은 돌을 얼마나 담았을까.